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66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한 권일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한 모든 성경들이 각 권으로 낱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오고 있던 이런 책들 중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인정해 오던 그 성경들만을 66권 이렇게 성경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청주교에서는 이 66권 외에도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책들이 있죠. 그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모두 15권인데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정경 66권 외에는 그 어떤 책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경 중에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경 66권 중에도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있지요.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하면 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지혜일까요? 또 돈을 잘 버는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재판을 잘하는 지혜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러면서 백성들을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백성들을 압살롬이 대신 재판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요. 그리고선 나중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왕, 임금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왕뿐만 아니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러한 관원들이 물론 재판을 했지만 그러나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공정하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함께 주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일화 중에 대표적인 것은 두 창기가 한 아기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이 진짜 친엄마, 아기의 친엄마를 판별해낸 사건입니다. 솔로몬 임금 앞에 두 창기는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이에 솔로몬은 칼을 가져다가 아기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한 엄마에게 반씩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아기의 친어머니는 가슴에 불이 일어나죠.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울며 임금에게 호소합니다. 차라리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는 아닙니다. 아기를 나눠서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여자의 것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기의 친엄마이겠습니까? 아기를 살려달라고 한 여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는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지 못하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벌하고 선이 이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지혜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권성징악의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반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자기 아기를 죽이고 남의 아기마저 죽이려는 창기의 모습에서 땅에 속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주의죠. 자다가 자기 아기를 죽인 창기는 다른 창기의 아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쪼개 나눠주라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 것도 되지 말고 저의 것도 되지 말게 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잃어버렸으니까 너도 잃어야 된다. 이런 극단의 이기주의지요. 이러한 극도의 이기주의는 결국 타인의 행복마저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뿐만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죠. 남의 불행이라도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면 타인의 불행을 그냥 용인하는 것,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지혜는 이기주의를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지혜이고요. 타인을 불행하게 해서라도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정말 경쟁에서 이기는 게 지혜일까요?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양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냐. 최순실 씨는 승마를 하는 딸을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요. 심판진과 교수들을 돈으로 협박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었죠.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승을 하여 메달을 따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도 실력이라고. 돈 있는 우리 부모 욕하지 말고 돈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하라고. 여러분, 이 시대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단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1등만 기억하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는 것이 지혜예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만약 자기 자식을 위해서 돈과 힘을 사용해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안 하겠습니까?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정유라 양이 말한 대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비록 욕하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런 상황 되면 그런 방법 쓰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면 그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지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는 거예요. 지더라도 정직하게 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해서라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해서라도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의 지혜입니다. 아래서 난 지혜는 이처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1등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1등만 하라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1등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겸손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겸손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자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받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왕으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창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창기가 뭐예요? 몸 파는 여인이에요. 지금도 몸 파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그러한 창기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이렇게 창기와 같이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도 섬기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문제는 왕에게 재판을 요구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원들에게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에게 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창기들이 관원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고 왕에게 가져갔다는 것은 이 관원들이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뜻이고요. 한편으로는 관원들이 그 문제 무시할 수도 있었죠. 뭐 창기들이 가져온 문제니까요. 근데 그것을 왕에게 직접 상소해서 왕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솔로몬 당시에 이 재판 시스템이 얼마나 약자를 위해서 개방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 앞에 창기들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스템을 개방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 그러한 구조를, 그러한 시스템을 그는 갖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요, 어떤 좋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단회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구조와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가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지혜일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의 구조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학교에서 왕따 시키지 않는 것이 지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왕따를 시킬 수 없는 그러한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하늘이 준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최순실 게이트로 보여주는 것처럼 정상적인 라인이 아닌 보이지 않는 비선에서 인사가 결정되고 의사가 결정되면 이처럼 비정상적인 정치 구조, 시스템 속에서는 정상적인 것들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조직이 썩어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리고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잘 되는 시스템 속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도태되고요. 정직한 사람은 쫓겨나는 거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의 모습은 비정상적이고 부패한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부패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는 개인적인 선행을 넘어서요, 조직과 시스템, 사회 전체를 선을 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창기와 같은 자들도 임금 앞에 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보고자 시바 여왕은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궁금했던 것들을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묻는 대로 다 답하지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의 마음에 교만함이 듭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자 그는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수많은 왕비와 후궁을 두고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가 가장 많은 우상의 신전을 짓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과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14절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그의 자랑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했고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땅의 지혜를 따르게 된 것이죠. 15절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지혜,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이처럼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더 내가 낫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최고야. 너만 잘 되면 돼. 그러면서 악한 악인의 생각을 쫓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죠. 이게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요.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지혜를 쫓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땅의 지혜를 쫓는 자는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나만 1등 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것 견디지를 못해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학점을 못 받으니까 교수를 협박해갖고 학점을 내게 하고 교수를 쫓아버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경쟁에서 밀리고 뒤처지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땅의 지혜를 쫓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땅의 지혜는 정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귀신을 따르기 때문에. 귀신 뭐예요? 악한 사탄입니다. 이 사탄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만 1등이야.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이러한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세상의 지혜를 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다툼만 일으킵니다. 1등은 하나잖아요. 1등은 다 할 수 없잖아요. 1등이 한 자리밖에 없는데 다 1등 하려고 그러니 뭐합니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울 뿐이죠. 그러니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을 행하더라도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똑똑한 1등들이 자살을 더 하죠. 자신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2등으로 밀려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등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는 이 욕심이 결국 1등을 못하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결국은 1등의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언제 2등, 3등으로 밀려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1등인데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도 왜 불행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외로워지잖아요. 함께 나누지 않으니까, 나만 가지니까 외롭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늘 1등하는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10명 중에 5명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섬기는데 불행하십니까? 당신의 것을 챙기지 못하고 남 먼저 그렇게 섬기는 것, 당신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9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의 지혜하고 정반대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히려 낮아지고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지혜와 존재가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한 분이시죠. 똑같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동등하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섬기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냐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어디서 났다고 그랬어요? 정욕에서, 욕심에서,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것들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요, 헌신의 자리에 내려가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늘 언제나 기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 섬김과 그리고 희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야므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알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을 이룰 때 그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그곳이 행복하게 됩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 보십시오. 그럼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싸움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화평이 넘칠 거예요. 화목하게 될 것이에요. 거긴 다툼과 시기가 없고요,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평안이 넘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세요. 화평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것은요,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땅의 지혜만 가지고 내 것, 나만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똑똑해 보이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절망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기려고 하는 것만 있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어요. 애들이 한 5-6명이 달리기를 했는데요. 잘 달리던 애가 한 명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더니 앞에서 달려가고 있던 애들이 다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6명이요. 넘어진 애에게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고는 먼지를 털어주고는요.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결승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넘어졌으니까 기회다. 이때 올라가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전부 1등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도 서슴지 않아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것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17절로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을까요?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성결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죄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둘째로 화평하십니까?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시기하거나 다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십니까? 셋째로 관용합니까?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십니까? 넷째로 양순합니까? 양순하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섯째로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다섯째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십니까? 착한 일, 곧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일곱째로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여덟째로 거짓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질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되고요.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소금에 대한 이 말씀이 참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사람에게 밟혀 밖에 버리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거거든요. 맛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살맛이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 세상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성결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양순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선한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거짓을 버리십시오. 이럴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화평하고 화목하고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정말 공평하고 화평한 세상 만들고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느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폐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지식을 얻고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세상임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러한 세상 앞에 너희를 열심히 가르치는 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접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에 속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잘 되는 것입니다. 함께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